벌써 2015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사실 어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날이 바로 26일인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얼마나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지요.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송년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믿음의 기념탑을 쌓았고 그 기념탑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회의 신,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관람객들은 처음에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상이 일단 발가벗었고요. 두 번째로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등과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이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 이 동상을 보는 순간 웃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를 보면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 쓰여져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오른손엔 칼과 왼손에 저울이 있는데 이는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기회, 카이로스, 이 기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 동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 이 카이로스 1년 동안의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셨는지요? 인생은 대개 1월달이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달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쯤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을 하지만 6월달쯤 가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12월 달쯤 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내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었던가 이러면서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그날마다 매일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합니다. 본전을 빼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월별 누계도 내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1년 결산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산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듭을 짓고 새로운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결산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이 각자가 주인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산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보고 좀 더 바람직한 칭찬 듣는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새해를 잘 계획하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달란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 그러면 얼마를 주었는지 요즘은 잘 감이 들어오지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화폐의 무게와 단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서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쓰여진 화폐 단위입니다. 이 화폐 단위로 금 1달란트 하면 보통 34kg 정도가 되는 금이에요. 금이 34kg 정도면 꽤 그 분량이 나가는 정도입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는 당시 장정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받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20년 동안 받는 품삯, 그게 1달란트이고, 또 이 탈란트라고 하는 의미는 요즘 영어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말로 타고난 재능과 소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데, 한 세겔은 11.42g에 해당하는 돈으로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3,000분의 1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거고, 한 세겔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4일 동안 일하면 한 세겔 받게 되는 거고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었던 은화로서 무게가 3.88g,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 그리고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의 품삯.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커요.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그리스의 화폐로서 은화이고요, 무게는 4.3g이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역시 같습니다. 데나리온과 같이 유대에서는 사회 풍습으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가지고 머리에 둘러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찾는 거에 드라크마가 나오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집을 다 쓸고 찾기까지 그것을 찾냐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10개가 한꺼번에 꿰어져서 결혼식 때 지참금 때 받은 것처럼 그게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죠.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 화폐의 일종으로 소액의 동화인데 3.4g이고요. 그리고 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해당하는 돈이라고 생각되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 중에 3.5g 정도의 화폐인데, 그리스의 작은 화폐 렙돈보다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렙돈은 한 600원 한국 돈으로 그 정도 한다면 이것은 1250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고드란트. 렙돈은 그리스의 그리스와 로마의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것으로 128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다 하는 거죠.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모으는 돈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게다가 5달란트 받았다. 그거는 5명의 노동자의 20년 동안의 그 월급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과 회개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 문화도 쓰이던 이 화폐 단위인데, 여러분, 이 문화의 단위는 똑같이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능력에 따라 맡긴 것이고,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긴 것인데,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사람들은 똑같이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는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된 전제로부터 이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모두 종들이고, 그리고 그 주인이 떠난 이후에 종들의 삶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두 비유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근데 문화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이유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난 것은 왕위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왕위를 받으러 타국으로 떠난 어떤 귀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실로부터 승인을 받고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실 당시에는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에돔 족속의 사람이 그것도 그 자신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과 무려 3년간 전쟁을 치른 끝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해 주기도 하고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면서 3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3곳으로 나누어서 자기의 3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 땅은 헤롯 아킬레오에게 주었고, 왕의 칭호도 아킬레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에게 여우라는 욕을 먹기도 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주었고, 또 갈릴리 호수 동북부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저의 충성의 표시로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의 분배가 헤롯 대왕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분배가 로마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왕의 칭호를 물려받은 헤롯 아켈레오가 실제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레오의 어머니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아버지도 에돔인인데다가 그 어머니마저 사마리아 사람임으로 인해서 역시 헤롯 대왕과 같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표단을 파견해가지고 아켈레오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편지를 써서 시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구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켈레오는 시저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고 그 이후에 되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켈레오는 돌아와서 나중에 자기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의 왕됨을 반대하던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 이런 명령이 그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 아켈레오의 통치는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켈레오의 통치는 나중에 로마에서 종식시키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내진 총독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켈레오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켈레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오버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 더 극심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반대하는 그들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어서 그 결산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켈레오는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직무를 맡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다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또는 문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다. 달란트뿐만 아니라 문화도 맡겨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다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달란트는 각자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어쨌거나 결산의 때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재능, 능력, 그런 것들을 소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차이는 개인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신 게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산 때에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젠가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결산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주님과 결산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언제 올지 몰랐는데 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죠. 유대 땅의 왕으로 사명을 받고 떠났던 아켈레오가 로마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부른 다음에 결산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 신하는 많은 선물과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승진을 시켜줬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는 그래, 너 10고을을 다스려라. 그리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래, 너도 수고했다. 4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그 좋은 포지션에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왕위를 받아서 떠났던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작의 때가 있으면
끝을 맺는 때가 있다는 거죠. 부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맡길 때가 있으면 결산하고 찾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5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주실 것에 비교하면 적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은 엄청나게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칭찬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해라. 그리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왔는데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은 100%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도 역시 100% 남긴 거예요.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이렇게 불평할 소재가 아니고, 그것의 2배를 남기면, 100%를 남기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는 내용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고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돌려주면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돌려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은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고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의 의도를 잘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은 충성됨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로 맡겨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서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내용의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책망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그 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못해서 손해를 봤더라도 아마 주인은 용서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백발의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깊이 경험한 사람인데 시간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웃고 울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고, 내가 작년에 도달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내가 흰머리를 머리에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그때는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시간은 참으로 짧다. 그러므로 이것을 존중해야 하며 가장 귀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헬라어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1년, 한 달, 1시간, 2시간, 이것은 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순간순간 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은 모두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세상에서의 첫날은 카이로스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모세도 시편 90편에서는 인생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저마다 달란트, 문화를 맡겨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어서 이 결산의 때에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결산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송년 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은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또 앞으로 새로 축복의 신년으로 주실 2016년을 새롭게 결심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